예, 지난주에 배운 것 그 이후요. 예, 이제 3번입니다. 역사적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의 관계. 자, 그거 하기 전에 우리 7페이지 한번 보시죠. 7페이지. 7페이지 보면 사진이 한 장 나와 있습니다. 예. 이 두 개의 사진이, 누군가.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사진이죠. 네. 그 옆에 있는 사진은 무슨 사진이냐? 그것도 역시 예수. 이건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기보다는 예수의 사진이죠. 옆에 있는 이 우리가 흔히 보는 딱 봐도 예수님 사진 얼굴인 거는 보면은 이렇게 뭐 가슴에 뭐 이렇게 십자가도 달려 있고, 예, 뭐 심장인가요?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예, 긴 머리에 온화한 표정, 적당히 이렇게 컬이 되어 있는 미장원에 갔다 온 듯한 그 방금 컬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모습의 예수님이 사진이 있죠. 예, 요거는 정확하게 말하면은 역사적 예수와는 전혀 관계없는 신앙의 그리스도로서의 초상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살았던 모습과는 전혀 관계없이 이미 충분히 교리화되어 있고 교회 안에서 통용되고 교회 안에서 해석되고 설명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얼굴형이 결코 예수님이 사셨던 그 팔레스타인, 우리 따지면 서아시아죠. 예, 서아시아 지역에 있는 서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골격, 이런 체형, 이런 머리, 이런 게요. 그래서 맨체스터 대학이라고 하는 데서 실제로적으로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의 어떤 뭐 여러 가지 초상화라든가 이런 걸 다 종합 비교하고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그 시대의 보편적인 남성의, 예, 한 30대 정도 된 남성의 얼굴을 유추해가지고 만들어낸 이 포스터가 이 오른쪽에 있는 포스터입니다. 범인 몽타주. 괜찮아? 예. 그런데 범인 몽타주 같은데 이게 불행하게도 그 예수의 얼굴에 가장 근접한 얼굴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옆에 있는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면은 이거는 이제 유럽,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제 부흥을 하면서 막 교제를 확장하고 그래가지고 교황이 다스리는 그 지역이 유럽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아시아에 있는 그런 예수가 아니라 유럽의 예수로 재탄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뭐 오똑한 코하며 눈, 쌍꺼풀이 있는 눈, 예? 이 약간 갈색 머리에다가 곱슬머리로 되어 있는 이런 예수상은 전혀 당시에 그 예수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앙의 그리스도로서 그런 교리적인 느낌까지 다 갖추고 있는. 우리 남익평 목사님 수요성서대학 할 때 그거 배웠죠? 그 예수님이 무슨 색깔 옷을 입고 있는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제사장 옷 색깔은 무엇인가? 그런 신학적인 것도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예수 초상화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로서의 예수, 선포된 예수, 캐리그마의 예수 상이라고 할 수 있었다면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정말로 역사적 예수, 역사 속에서 실제로 살았음직한 그런 사람으로서의 예수의 몽타주,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3번 역사적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와의 관계, 예,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강의할 때 얘기했죠? 역사적 예수의 관계가 1, 2, 3단계로 해왔다. 1단계는 19세기, 그 다음에 2단계는 1965년이라나요? 65년? 65년이었다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85년. 네, 50년대 초반. 네. 50년대 초반이고, 그 다음에 1985년. 이렇게 얘기했죠? 요 세 가지가 기억이 나세요? 네. 이때는 예수의 전기, 예수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앞으로 편의상 쓰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이렇게 쓰고요. 예, 그리스도는 X자를 쓰고요. 역사적 예수는 J자를 쓰겠습니다. 예, 지저스 크리스토님께서
이거는 역사적 예수와 그리스도가 전혀 상관이 없는 단절되어 있는 그런 연구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불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를 중심으로 예수를 연구했는데, 이게 그리스도와 예수가 있다면 이거는 이 그리스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역사적 예수를 연구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속한다 하는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이제 예수 세미나라고 하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 구절을 하나 놓고서 연구해 갖고 와가지고 네 가지 색깔, 그러니까 5색깔이 해갖고 공 놓고서 이거 투표하는 걸로 하는 방식이고요. 이거는 예수와 그리스도가 어떻게 보면은 단절도 아니고 이렇게 속한 것도 아니지만 각자를 따로따로 놓고 보면서 이 역사적 예수가 여기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이 신앙의 그리스도가 역사적 예수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예를 들면 이런 상관관계를 연구하는 그러니까 그냥 전제가 없이, 이거는 전제가 있죠. 이것과 이것과는 다르다 하는 전제가 있죠. 이거는 그리스도를 옹호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 연구를 했다 하는 그런 전제가 있다면, 이거는 전제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 자체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고 해보자 하는 이제 그런 차이가 이제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세 가지 연구 과정을 갖췄는데, 근데 이 3기 이에 있는 펑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 펑크. 이 사람의 말에 의하면 이 예수 세미나에도 여전히 두 부류의 신학자들이 있다는 거죠. 한 부류는 이 불투만 시대에 이걸 그대로 갖고 온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거를 하는 전제를 갖고 연구를 하는 거죠. 그럼 이 전제를 갖고 연구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지난번에 제가 지금 옥시 가스피 살균제 얘기를 했죠. 거기서 대학 교수가 여기서 그 옥시로부터 돈 받아가지고 연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연구 논문은 어떤 결과가 나오겠느냐? 돈 준 사람의 의도에 따라 나온다는 거죠. 어떤 전제를 가지고 있으면 그걸 해서 쓸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런 이 그리스도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 예수를 어떻게 보면 끼워 맞추기도 하고 하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도 여전히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세미나에도. 이 사람을 펑크는 사이비 연구자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럼 또 하나의 부류는 뭐가 있느냐? 이거는 예수 세미나의 본질적인 애초의 출발점을 그대로 간직하는 건데요. 이 그리스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역사적 예수를 연구하지도 말고, 또 역사적 예수와 그리스도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를 연구하지도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연구를 하자. 있는 그대로 역사적 예수 자체만 연구를 하자. 그래서 이 예수가 이 신앙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그래서 이 신앙의 그리스도가 역사적 예수의 원래의 모습을 훼손하거나 아니면 그 뜻을 왜곡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비판하자. 그게 아니라 또 역사적 예수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더욱 풍부해질 수 있으면 그걸 또 지지하고 또 풍부해지도록 하자. 이렇게 아무런 전제를 갖지 말고 하자 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진짜 연구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책은 전반적으로 2번의 입장에서 한다는 거죠. 이 19세기 또 50년대 85년대 했던 이런 내용들이 이런 계보를 갖고 있는데, 이런 계보 중에서 3번도 두 개를 나눠주는데 3번 중에서 두 번째, 여기에 방법론으로 이 연구를 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잘 보세요. 역사적 예수를 연구를 막 하는데, 하고 나서 결과가 딱 나왔어요. 하는 말이, 이것 봐!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 맞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이것 봐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맞네? 하고 어감이 어때요? 틀리죠. 어떻게 틀려요? 앞에 거는 완전히 그냥 확신하게 딱 그렇죠. 결정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뒤에 거는 좀 의심스러웠던 게 결국은 맞는구나 하는 식의 그런 방식이에요. 네. 여기 1번은 곧 봐. 내가 얘기했잖아. 예수는 하나님 아들이라니까 그런 전제를 이미 바꾸서 연구를 하는 거고, 이거는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것 봐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맞네. 하는 이런 느낌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 건데, 우리는 이제 여기서 2번으로 하는 건데,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맞을지 안 맞을지는 이제 이 책을 읽고 공부하면서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적인 예수가 중요할까요? 신앙의 그리스도가 중요할까요? 어떤 게 중요할까요? 두 개가 다 중요하죠. 왜 두 개가 다 중요한 것 같아요? 신앙의 그리스도를 알려면 역사적 예수를 근거해서 그 역사적인 예수의 근거가 없으면은 그 신앙의 그리스도가 맞네 틀리나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역사적인 예수를 근거해서 그걸 봤을 때 거기 그 역사적인 근거에 맞춰서 신앙의 그리스도가 맞는지 안 맞는지 하는 하나, 그러니까 그럼 아까하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그걸 딱 정해놓고 이건 연구할 필요도 없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 우리가 흔히들 생각을 하는데 역사적인 예수를 강조를 하면, 역사적인 예수를 강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소외된다. 이런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이거여야 되는 거야, 오로지. 이거이거나 이거여서는 안 돼. 오로지 요거여야 돼. 예수는 그리스도, 요거여야만 돼요. 오로지 이것만 전제를 합니다만, 근데 실제적으로 역사적 예수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이 예수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되어진 이 존재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를 버리고 이걸 취할 거냐, 이거를 버리고 이걸 취할 거냐라고 하는 생각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왜냐면은 이거는 실제로 있었던 한 사람으로서 예수, 역사적 환경 안에 살았던 한 사람으로서의 예수의 모습이지만, 이거는 이 사람의 삶이 나중에 교리화되고 신학화되고 신앙화되면서 고백되어진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것도 분명히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반영한 거죠.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을 반영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아니면 이것 두 개가 다 똑같다라고 전제만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고. 근데 희한해요. 한국 사람들은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뭘 이렇게 양자택일로 자꾸 생각을 해. 네? 1번과 2번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1번이 아니면 2번, 2번 아니면 1번,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않는 사람은 회색분자, 박쥐, 그리고 1번과 2번이 서로 싸우죠. 우리나라는 진보와 보수, 중도가 없잖아요. 그죠? 자기가 중도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째 중도라고 하는 사람은 항상 또 회색분자라고 욕 먹게 돼 있는 상황이고, 성도 남성이냐 여성이냐 두 가지 성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소수자였죠. 소수이긴 하지만 또 다른 성 정체성 바꾼 사람들이 있는 거죠. 아닌 사람은 다 매도하고. 이건 아니에요, 사실은. 역사적 예수가 신앙의 그리스도를 보완해내고, 신앙의 그리스도가 역사적 예수의 삶을 통해서 새롭게 재평가되고 재해석되고 재편되고 또 새롭게 고백돼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우리 사회가 너무 둘 중에 하나만 딱 이것 아니면 저것 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상당히 얄팍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적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 이 둘 중에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하는 이런 전제와 출발점을 가지고서 이제 이 다음 강의를 계속 이어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큰 2번이요. 한국 기독교가 하고 있는 일. 여기 내용을 다 읽어보셨죠? 한 번씩은요. 네.
여기는 이제 저자 한인철 교수가 연세대학교 교수로 있으면서 자기가 이제 그 필수 과목 가르치는데 그게 기독교인 학생 반, 그다음에 교회랑 상관없는 학생 반 이렇게 이제 배분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 교회 다니는 50% 애들은 주로 어떤 설교를 들을까 하는 걸 알고 싶어가지고 90년대 말부터 5년 동안 서울 근교에 잘 알려진 교회를 매주일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방문하면서 설교를 듣고 제가 이제 나름대로 평가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결과를 딱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교회 설교가 역사적 예수는 관계가 없고 신앙의 그리스도,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가 뭐이며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무엇이며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라는 그런 교리의 설교를 위주로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모습을 띠고 이 세상에 내려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천당에 간다, 천국에 간다. 이게 대부분의 교회에서 하고 있는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주요 줄거리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저도 그랬죠. 저도 신학생 생활을 하면서 전도사로 여주에 있는 교회를 2년을 나갔었어요. 그리고 2년 나가고 이제 중간중간에 전도사를 나가고 전도사 나가고 이제 새로운 전도사 자리를 나가고 하는 그 중간중간 텀 있을 때마다 저도 이제 뭐 교회를 정한 데가 없고 또 본교회 가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이제 가까운 교회를 이렇게 가게 됐죠. 여기저기도 가보고 좀 멀리 있는 교회도 가보고. 근데 가서 다 들어보면은 교회는 다양하고 교회의 특성은 다양하지만 결국은 설교는 대동소이하더라라는 겁니다. 설교는 다 비슷해요. 우리 이 한인철 박사가 얘기한 것과 다 비슷한 그런 종류의 설교. 거의 다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 그 다음에 그런 뭐 다양한 교리, 뭐 교회가 어쩌고 뭐 봉사가 어쩌고 하는 그런 거 하고 전도해야 된다. 제가 봤을 때 이 세 가지 주제가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차이가 있다면은 목사님이 사용하는 예화가 좀 후진 옛날 거냐, 아니면 따끈따끈한 최신 나온 예화냐, 아니면 이 척 봐도 지어낸 얘기 같은 그런 얘기냐, 아니면 담담하게 자기의 생활 가운데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하는 방식이냐는 뭐 그 정도의 차이나, 아니면은 뭐 그 사람이 풍기는 분위기 막 뭐 부흥사 같이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담담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아니면은 말재주가 좋은 사람 있잖아요. 예? 말재주가 좋은 목사님들, 그렇지 않은 목사님들이 있는데 뭐 그냥 그 정도 사이지 사실 그들의 설교는 뭐 다 비슷비슷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사실 설교를 들으면서 야, 저 목사님 설교 잘한다라고 할 때 그 목사님이 설교를 잘한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아, 저 목사님의 설교가 내 마음을, 내 심장을 찌르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참여하게 만들었던 그런 말씀이었어. 그런 게 저 목사님 설교 잘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저 목사님 아주 말빨이 있어서 설교를 재밌게 잘하네? 이겁니까?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제가 볼 때 이제 한국 목회자들 설교는 수준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정규 4년제 이상의 신학대학교를 나온 목사들은 설교는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네. 교리적인 설교를 하는 사람이나 뭐 아닌 사람이나 단지 거기에 이제 그런 말주변, 말재주, 뭐 예화를 어떤 거 쓰느냐 정도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큰 교회는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쓰실 예화를 하고 소재를 담당하는 팀이 꾸려져가지고 그 전담하는 전도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 목사 설교도 다 보는 거죠. 봐서 이 목사가 이 예화를 썼는데 그 목사가 썼는데 우리 목사님도 이걸 쓰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화 하나를 놓고서 이걸 다른 사람이 쓴 사람이 없나 막 찾아보고 다른 교회에서 하지 않았나, 어디에 이미 나와서 떠돌던 게 아닌가, 그걸 다 검증해가지고 진짜 엄선된 예화를 딱 갖다가 목사한테 되면은 이 목사님이 예화를 쓴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설교를 준비하는 팀들이 있다고 합니다. 예. 뭐 그렇게 공망이 들리고 여러 사람들이 달려붙었으니까 내용은 뭐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 사람들도 하는 그 설교의 소재나 주제나 목적은 역시 신앙의 그리스도, 그리고 기독교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는
그런 다양한 교리들을 해석하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 뭐 전도. 요 세 가지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요. 한국의 기독교가 주로 신앙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데 중심을 두고 있다. 이 말은 한인철 교수는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네? 역사적 예수가 무엇인지 한국교회는 이거에 관심 없고 오로지 이거에만 관심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 예수, 예를 들면 예수는 무엇을 하며 어떤 환경에서 살았고 그 환경은 이러이러한 뭐 억압적인 상황이나 아니면 뭐 이런 상황이었고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맨날 예수가 만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들을 보고 예수는 어떤 마음을 가졌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고 이 사람들을 이렇게 억압하는 그런 원인이 뭔가를 찾아보니까 로마의 식민 지배와 뭐 유대교의 제사장과 이런 거였다. 그래서 그들과 맞서고 그들에 도전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가치관을 던져주는 그런 목회를 했다. 그런 얘기 같은 거는 전혀 안 나오고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가 인간의 죄인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변신하여서 내려와서 육신을 입고서 이 땅에서 한 3년 정도 살다 가셨고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흘리신 피 보혈이 우리를 대속하게 하고 그 피값으로 우리가 죄인이 안에서 벗어나는 상황이 됐으니까 이런 식의 교리 설교만 하게 된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는 예수의 생활, 예를 들면 뭐 예수가 뭐 이런 말씀을 하셨다, 뭐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뭐 했다라고 하지만 그 비유가 어떤 상황에서 예수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그냥 그것이 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인가를 증명하는 그런 하나의 구속물 정도로만 그런 예화가 쓰여지고 그런 설교가 행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 자체는 한국교회는 예수 자체는 없고 해석되고 또 그 교리로 만들어진 이 예수가 이제는 한국교회에서 즉 그리스도죠. 그게 교리화되고 해석된 그리스도로 해석된 요것만이 한국교회에서는 설교 주제이다. 왜 한국교회 목사들은 설교를 이런 교리 설교, 신앙의 그리스도 막 이런 설교만 할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구원 때문인가? 구원 때문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역사적 예수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 가장 지금 그게 원인이 뭔가 하면은 원인이라기보다 신앙의 그리스도만 같으면 우리는 믿는 거로 끝나지 이런 삶을 안 살잖아. 네, 맞아요. 이 구원받고 천당 간다. 이거는 여기서 나오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랑 상관이 없는 걸로들 생각을 하는 거죠. 교회가 여기에만 미쳐 있죠. 네, 분명히 이것도 중요한 이유죠. 왜 교회는 이 신앙의 그리스도에만 집착하고 왜 신앙의 그리스도와 관련된 교리적 설교만 하고 실제로 예수님 살았던 그런 이야기들, 그런 삶에서 아주 그 처절하게 살았던 그런 얘기를 안 할까요? 이렇게 살기 싫으니까. 이렇게 살기 싫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살기 싫죠. 믿고 구원받으면. 그렇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데 뭐하러 이렇게 살아요. 그렇죠? 이제 그 주제가 이제 이 책에 계속해서 나올 이야기고요. 자, 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왜 목사들이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이런 교리적인 설교 이런 것만 할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목회를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자, 보세요. 여기는 인간이잖아. 어쨌건 역사적 예수는 어쨌건 인간이에요. 그냥 인간에 지나잖아. 그럼 여기는 뭡니까? 신이죠. 그러니까 뭐 이 신의 아들도 아니에요. 그냥 신이에요. 예. 삼위일체라는 교리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예수님 자신이 되는 거죠. 즉 신입니다. 자, 인간이 무섭습니까? 신이 무섭습니까? 신이 무섭.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죠. 예, 신이 무섭죠. 근데 요즘은 인간이 더 무서운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죠. 사실 이 인간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보이셨던 감정 중에 가장 큰 감정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연민. 예수님이 이렇게 그냥 뭐 목수로 살았든 아니면 농부로 살았든 어쨌건 자기의 직업이 있던 사람인데 갑자기 뭔가 결단하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뭐 병자들 고쳐주고 배고픈 사람 먹여주고 하게 된 이유는 뭐냐? 결국 이 연민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연민. 신은 뭡니까? 신 연민이 있긴 있죠. 뭐 인간이 죄를 졌지만 이 인간을 사랑해가지고 죄를 구원해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 보냈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나 조건이 있죠.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인간이었던 예수님이 연민을 가졌던 게 저 사람은 이러한 조건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에게 연민을 느껴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여기는 신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속자를 보내주셨지만 조건이 있죠. 뭐 해야 되죠? 믿고 구세주로 인정하고 이런 조건들에만 해당되는 사람들만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연민이지만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뭐 원칙이라든가 아니면 자격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자, 이런 겁니다. 오늘 우리 이 수요성서대학에 몇 안 되는 학생들 중에 뒤늦게 합류한 우리 임미화 집사가 있잖아요. 임미화 집사가 나 오늘 당연히 오는 줄 알고 이제 카톡을 쳤어요. 이렇게 와서 올 거냐 그랬더니 35분에 제 옆에서 차 타라 그랬더니 어머 목사님 죄송해요. 저 지금 남편 출장 가는데 구미 따라가고 있어요. 수요일인 줄 깜빡 잊었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뭐 이왕 가는 거를 뭐라 그래요? 다시 돌아와! 어디가? 응? 그럴 수 없죠. 아, 그래요? 그랬군요. 잘 다녀오세요. 이게 인간적인 감정. 그런데 신의 감정은 그렇지 않아요. 신은 결국은 믿지 않고 예수를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 다음 결과는 뭐죠? 결과는 죄의 쌍들, 사망이죠? 네. 죽음. 결국은 이거예요. 구원을 택할래? 죽음을 택할래?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공포감을 주잖아. 하는 거죠. 예? 그래, 내가 널 사랑해. 믿을래? 안 믿을래? 믿으면 구원시켜준다. 그러나 믿지 않아? 그럼 넌 소용없어. 넌 죽어. 넌 사망할 거야. 이런 공포감들을 조성하는. 그래서 이거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조건들을 만드는 그런 거라는 거죠. 여기서 딱 그거죠. 아니 집사식이나 돼가지고 수요일날도 모르고 그거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야? 그 말이 돼? 당신 그래가지고 천국 가겠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공포감을 주면서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고 이렇게 어떤 신이 내려주신 사명을 강조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목회가 쉽잖아요. 네? 주일날 성수주일 안 하고 돌아다녀가지고 어느 누가 가다가 놀러 가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그 집 다 죽었대더라. 당신들 선택하쇼. 이러면 사람들이 공포감을 갖고 의무감을 갖고 그러면서 교회 나오고 전도 안 해도 그냥 다 주일날 다 오고. 제가 문제죠. 사실 제가 주일날 뭐가 있다 그러면 아이 그러세요. 조심히 잘 다녀오세요. 예? 저는 그래서 이 목사들이 이런 설교를 더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큰 교회면 큰 교회일수록 사람을 통제하기 위해서. 작은 교회는 인간적인 관계잖아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인간적인 관계잖아요. 예? 연민을 출발점으로 하고 관계를 출발점으로 하는 교회니까. 예? 그러니까 아마 이런 역사적 예수랑 맞닿아 있지 않는가. 그러나 사람들이 많은 데는 그 많은 사람들 다 일일이 통제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는 관점으로 신적인 입장에서 공포감 혹은 의무감, 책임감으로 강조를 해서 이 사람들을 스스로 통제하게 만들고 통제에 따르도록 만드는 방식.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신앙에 선포된 그리스도의 교리화된 그런 설교를 더 한국교회가 많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목회적인 편의 때문에.
그러니까 무조건 죽이지 않고 저런 선택권을 줬기 때문에 신은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복잡한데요. 참, 신 본체는 사랑이라고 그러죠. 아 근데 이제 이 죄라는 문제가 되게 큰 거예요, 교리에서는요. 이 죄가 어떤 죄냐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사람을 두고 내가 아주 잔혹하고 흉폭하게 죽였다. 그러면은 내가 재판을 받아가지고 받을 수 있는 처벌이 뭐예요? 사형. 뭐 사형. 아니면은 뭐 무기형이죠. 예? 어쨌든 뭐 사형해서 내 목숨을 대신 갚으면은 이 죄값은 씻은 거 아니에요? 그냥 죄는 갚은 거 아니에요? 내가 내 목숨을 대신했으니까. 근데 목숨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지은 죄. 예를 들면은 내가 우리 아들 따귀를 때린 거하고 장모님 따귀를 때린 거하고 대통령 따귀를 때린 거하고 죄가 다 똑같지 않아요. 나는 따귀 때리는 행위 하나를 했을 뿐이지만 누구에게 죄를 지었느냐에 따라서 그 죄에 대한 벌은 달라집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죄는 하나님께 졌다는 거죠. 우주의 창조자인 하나님을 대해서 지은 죄이기 때문에 이 죄는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이 세상에 무슨 짓을 하고 뭘 해도 절대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를 씻을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크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거는 교리적인 얘기고, 뭐 요즘 뭐 그러잖아요. 뭐 교회 가면 맨날 죄인이라고 그러고, 뭐 죄인, 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사실 그런 반감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교리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현대사회에서는요. 그러면 그 교리를 재해석을 해내야 된다는 건데, 그럼 재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지금 어떤 하계의 우선을 뒀으면은 결국 이거를 통해서 재해석을 해내야 되는 거죠. 예? 예, 아무튼 한국 교회는 지금 이렇게 하고 요런 뭐 공포감, 의무, 책임감 이런 설교를 한다라는 건 제 생각입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게 아닌가. 예, 그래서 어떤 이런 그리스도로서의 신격화된 그리스도로서에 대한 관점을 하다 보면은 이 그리스도가 신이고 신의 관점, 신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충성심, 뭐 복종 이런 것들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교인들이 그 안에서 통제가 되는 게 아닌가. 뭐 제가 사무실에 있는 다른 목사들하고도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 보면 참 웃긴다고, 너무 웃긴다고. 멀쩡한 성인들을 불러다 놓고서 유치한 짓 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 목사님들. 그 같이 직원 중에 하나 여자애가 있는데 어디 이제 감리교회 큰 교회를 나가요. 뭐 이제 시골에서 올라온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 직원인데 가서 이제 교회에서 뭔가 열심히 한번 하고 싶은 청년부 들어가지고 이제 워십 팀 있죠, 이게 찬양하는 팀에 들어갔어요. 근데 어느 날 거기서 워십하러 올라갈 때는 치마를 입으면 안 된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뭐 엊그저께 들은 얘기인데. 그래서 왜 그러니까 이유는 모르겠는데 선배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 요즘 일반 사회에서 내가 치마를 입고 뭘 입고, 그럼 치마가 짧았냐? 혹시 워십하는데 좀 안 좋은 장면 연출될 좀 짧아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치마 바지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일반 사회에서 그런 문제가 나왔다고 한다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매장당해요. 그렇죠? 사람은 지금 옷차림이나 외모나 학벌이나 이런 거 갖고도 차별하거나 참견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교회에서는 이게 버젓이 행해지고 있다는 거죠. 왜 멀쩡한 사람들 불러다가 유치한 사람만 뜨느냐, 교회가. 통제하기 쉬우니까 그런 게 아니냐. 저는 뭐 좀 그런 생각을 해. 그건 그쵸, 저의 생각인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또 2번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이렇게 이제 지금 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한국이 어떤 갖고 있는 그런 이런 한국 기독교가 갖고 있는 이런 모습을 결정한 요인들은 도대체 뭐냐? 이제 이걸 얘기하는데 한인철 교수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칠판을 누가 닦아놨나?
제가요. 아 그러시구나. 아니 아까 보니까 엄청 깨끗해가지고 이걸 누가 이렇게 잘 닦아놓으셨나 그러는데 역시 우리 권사님이. 네, 우리 한철 교수는 한국 교회의 정체성, 한국 교회가 지금 갖고 있는 이런 모습을 구성하는 거가 세 가지 요인으로 봅니다. 이 사업. 하나는 계약 신조. 두 번째는 사도신경. 세 번째는 사형리. 사실 니케아 신조와 사도신경은 그냥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동방교회. 동방교회라고 아세요? 요거는 서방교회. 카톨릭에서 갈라져 나온 서방교회는 가톨릭. 우리 하고 개신교. 네. 예. 가톨릭에서 갈라져 나온 게 아니라 이제 원래는 하나의 공교회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갈라지는 거죠.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예. 동방교회는 뭐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하는 정교회. 예. 여기는 뭐 이렇게 이렇게 관 같은 것도 쓰고 나와가지고 막 하고 이게 가톨릭이랑 좀 많이 비슷한 게 있어요. 뭐 이렇게 연기나 것들 흔들면서 다니고 뭐. 근데 여기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한국에 동방정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보시죠 한 번도? 모르겠는데. 네, 한국에도 동방정교회가 있습니다. 저기 마포에도 동방정교회 교회가 하나 있고요. 아마 전국에 몇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포에는 확실하게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여기에서 하는 사도신경 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사도신경.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회는 사도신경 하죠. 매주 외우죠. 예. 사형리는 여기 뭐 다 읽어보신 대로 뭐 세계 대학생 선교회 CCC 크리스찬 캠퍼스 커플 아니죠? 캠퍼스 크루세이드 포 크라이스트. 예, 빌 브라이트 박사를 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은 여기 니케아 신조까지만 보고 끝낼게요. 이제 뭐 요 두 개는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는 사도신경이죠. 뭐 사도신경도 뭐 뒤에 나오는 얘기고 이제 비슷한 이야기이긴 한데 이제 조금 내 관점이 조금 달라요. 자, 니케아 신조는 여기도 이제 예배 시간에 암송하는 그런 거라고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우리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분은 전능하신 아버지이시며 유영무영한 만물의 창조주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분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며 아버지에게서 나셨으며 곧 아버지의 본질에서 나셨다.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이며 아버지와 본질에서 같으시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생겨났다. 그분은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내려오시어 육신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고난을 받으시고 사흘날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으며 산 이와 죽은 이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믿는다. 네. 뭐 여기까지 뭐 우리 사도신경이랑 비슷한 부분도 있죠. 근데 밑줄 친 부분 밑줄이 있나요, 거기요? 밑줄 없죠. 예.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이시며 아버지와 본질에서 같으시다. 한 부분이 있어요. 거기다 밑줄 치세요. 이게 이제 우리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니케아 신조라는 거는 뭐냐면 니케아 신조는 니케아에서 열린 회의가 있어요. 이 회의의 결과물을 하나의 조항으로 만든 게 니케아 신조인 거예요. 신앙 조항 뭐 이런 뜻이죠. 예. 믿음의 조항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이 니케아 회의라는 게 중요한 건데요. 이 니케아 회의에서 결정된 부분이 이거예요. 하나님에게 나신 하나님이며 아버지와 본질에서 같으시다. 자,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삼위일체 뭐 이런 거랑 얘기를 하면서 예수는 즉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곧 하나님이시고 세계가 하나다. 서로 다른 세계지만 그러나 하나다.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1. 이렇게 알 수 없는 미묘한 그런 교리들로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즉 하나님 그 자신이다라고 하는 그런 교리를 담고 있는 게 이 니케아 신조의 핵심이에요. 그럼 왜 이런 그런 알쏭달쏭한 말이 들었냐? 이 니케아 회의는 왜 열렸냐면 아리우스파와 아타나시우스인가요? 아타나시우스?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두 파가 대가리 터지게 논쟁으로 싸우고 폭력으로 싸우고 막 하면서 이 싸우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회의를 소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소집을 해서 여기서 한 판은 날라가고 한 판은 채택이 되고 해가지고 이긴 팀의 그 주장이 이 니케아의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그게 니케아 신조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결정된 것이 바로 여기 예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뭐 독생자, 또 옛날에는 입양된 아들이라고 하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입양된 아들. 왜냐하면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나오잖아요. 창세기부터 보면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고 어쩌고 나오는데 갑자기 왜 뜬금없이 예수라고 하는 신이 또 나타나느냐. 이제 이게 혼선이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이런 나중에 나온 거고 맨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삶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이 예수를 장자로 입양했다. 이런 게 나오죠. 근데 무슨 뭐 하나님이 입양하냐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은 이제 아들이 되죠. 그 아들보다 더 괜찮은 게 뭡니까? 외아들, 독생자. 근데 아들은 이제 독생자 다시 바뀌죠. 그러다가 이 독생자가 나중에는 하나님 자신으로까지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건데요. 아리우스파와 아타나시우스가 싸운 이유가 그거예요. 야, 예수가 인간이지 무슨 하나님이냐. 그리고 예수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정말 귀중하신 분이고 그런 분이시지. 그렇다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는 사람인데 아까 말했던 그 죄예요. 하나님에게 도저히 인간으로서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 예수도 결국 인간 아니냐. 그 인간이 어떻게 그런 큰 죄를 다 대속하느냐. 그건 너무 많이 나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리우스인 거죠. 아타나시우스는 그러니까 예수는 사실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하나님 그 자신밖에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예수는 결국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내려와가지고 예수를 사시면서 그 죄를 하신 거지. 그러니까 하나는 예수는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 사람이다, 인간이다 라고 하는 게 아리우스의 논점이고요. 아타나시우스는 예수는 하나님 자신이다. 이 두 가지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얼마나 시끄럽게 싸우고 그러는지 황제가 이걸 이제 중재를 하게 되죠. 황제가 이 사람들을 이제 이 판을 다 어디를 모여 그래가지고 니케아를 부릅니다. 니케아에 뭐 황제 별장이 있었나? 아마 근데 거기서 이제 다 불러요. 그 주교들, 비숍 감독들을 다 부르는 거죠. 거기다 가둬놓듯이에요. 거의. 그러고 나서 이거 해결 못하면 니네 못 나가. 이렇게 하죠. 우리 교황 뽑는 게 콘클라베인가? 아마 그 비슷한 게 여기서 나왔을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제 거기서 막 하는데 황제는 물론 자기가 신앙 고백을 하면서 자기가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하기는 했다 치지만 이 사람의 관심이 있는 거는 로마 대제국을 운영하는데 이 기독교, 이 예수쟁이들을 잘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관점으로 이 기독교를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황제는.
그러니까 뭐 자기가 사실 뭐 갑자기 예수라는 존재가 태어나서 뭐 이렇게 뭐 했다고 하지만 예수가 아무리 그래봤자 자기는 대로마 제국, 그때 당시는 이게 세계죠. 세계를 지배하는 황제인데 황제 따위가 뭐 그 기독교 조그만 이제 새로 생긴 그런 종교가 뭐 이렇게 대단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점점 자라나는 속도나 이런 거 보니까 나의 통치에 이 종교가 접목이 되면은 괜찮겠구나라는 그런 정치적인 계산이 사실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면은 이 둘이 논쟁을 하면 이 황제는 누구 편을 들까요?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그렇죠. 자기가 유리한. 이 두 사람 말 중에 어떤 사람의 말이 맞느냐 안 맞느냐는 이 황제에겐 중요하지 않죠. 이 둘 중에 어떤 사람이 어떤 파가 더 이용 가치가 있고 어떤 주장이 더 내가 이 로마 제국을 통치하는데 더 유용한 도구로 사용될 것인가, 어떤 철학적인 그런 기반들을 만들어줄 것인가, 그걸 관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서 이런 황제도 개입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결정되는 것. 예수는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예수다. 이런 교리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저쪽은 깨끗이 승복한 거예요? 승복은 안 했죠. 승복 안 했지만 뭐 어떡합니까? 황제가 뒤에서 해주고 하는. 그래서 제가 뭐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이 사람이 뭐 아마 뭐 테러를 당해서 죽었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제가 기억력이 안 좋아요. 책을 읽어도 그냥 그 굵은 줄거리만 생각이 나, 세세한 부분들은 안 나는데, 아무튼 이 논쟁이 되게 중요한 논쟁이고, 이 논쟁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니케아에서 회의가 열렸고, 회의에서 아리수파가 제거되고 아타나시우스가 이것들이 황제를 등에 업고 선정이 됐고, 그 결과물이 니케아 신조에 들어가는데, 그 들어간 내용이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이며 아버지와 본질에서 같으시다. 즉 예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가 이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니케아 신조에서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한 가장 중요한 신학적 이유는 인간의 구원 문제. 예수가 하나님이어야만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이 지은 죄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인간은 그 죄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누구나 다 죄인이죠. 원죄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기독교 또 교리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예수가 인간이라면은 죄인인 예수가 어떻게 이런 엄청난 죄의 값을 대신 갚고 구원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사실 인간 예수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띠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하는 것이 니케아 신조의 가장 핵심적인 주장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해서 그 죄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이었다. 뭐 그런 거. 그런 거죠. 예. 그렇게 이제 그런 신학으로 이제 그걸 해석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니케아 신조 제가 볼 때는, 아니 신이라는 어마어마한 존재가 있잖아요, 그죠? 예. 아니 신이 있는데, 신이 있으면 이 신이 뭐 그 죄가 그렇게 커? 그래도 뭐 하면 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무슨 신이 무슨 뭐 자기가 만드는 법을 자기가 걸려가지고 이런 엄청난 죄이기 때문에 인간을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럼 내가 내려가서 인간의 모습으로 해가지고 이 죄를, 그것도 결국 인간이 만들어낸 논리라는 거죠. 교리라는 거죠. 아니 그런 거를 모든 걸 다 뛰어넘고 인간의 상상과 인간의 계산이나 이런 걸 다 뛰어넘어 있는 게 신이지. 무슨 신이 무슨 뭐, 아니 그렇게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신이 없었던 걸로 해. 그럼 없어질 수도 있는 거지. 그걸 뭐 자기가 직접 내려가지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왜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이 결국 인간이 만들어낸 논리고 인간이 만들어낸 신학이라는 거죠. 신이 신 본연으로서의 모습을 갖지 않고 오히려 이 기독교를 통해 가지고 인간이 만들어낸 교리와 어떤 그런 신학이라는 틀 안에 오히려 이 신이 갇혀버렸다라는 난 느낌이 너무 많이 든다라는 거예요. 신이 아니에요. 갇혀있는 신이에요. 기독교 나는 그런 엄청난 잘못을, 너무 길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이라는 게 뭐,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말이 나와요. 신학.
그러니까 이제 자꾸 그 인간의 얄팍한 언어로 자꾸 신을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고 설명하려고 드는 게 신학이고, 근데 사실 신학 안에도 갇혀 있을 수 없는 분이 신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우주와 똑같은 분이 아니라 그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니까. 근데 이런 실수들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질문 있으세요? 오늘 좀 길어졌네요. 막판 거를 할까 말까 막 그러다가 고민하고서 했더니 좀 시간이 오래됐습니다. 자, 그럼 질문이 없는 걸로 알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